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요즘에 연일 쏟아져 나오는 대선 관련 뉴스를 접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우울해지는 것은 아마 비단 저 한 사람의 마음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안 그래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엄중한 시국에 차기 정부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대선 주자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소식들은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고 해도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거를 앞둔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꽝 잡는 것이 매다 하는 식으로 후보 진영 간에 난무하는 이 온갖 흑색 선전과 상대방 헐뜯기의 이 네거티브 전략은 책임 있는 정책과 비전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불안감을 안겨다 줄 뿐입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또다시 국론이 분열되고 갈라진 진영 논리의 다툼으로 인해서 커다란 혼란 속에서 국정을 감당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도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여전히 남아서 남북이 적대시하고 또 대치 중인 우리 민족의 현실을 생각하며 아울러 이 무자비한 독재 정권의 탄압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를 떠올릴 때마다 전 세계에 우리 민족처럼 이렇게 오랜 기간 분열과 다툼을 일삼는 나라가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우리 민족이 잘난 줄로 알고 경제적으로 이제는 세계 G12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굉장한 줄로 알지만 다른 걸 떠나서 이렇게 민족끼리 끝없이 대치하고 70년 이상을 총칼을 맞대고 싸우고 그리고 특히 북한에서 행해지는 저 만행 이런 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우리를 다 코리안이라고 하지 사우스 코리안, 노스 코리안 안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세계인의 조롱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년 이 성탄절이 되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 많은 강단에서 선포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말씀이죠. 자, 이것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천군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땅 위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평화가 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평화를 회복시켜주고 화평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이새는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 싹이 나고 가지가 나오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오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와 성실로 세상을 통치함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중에 메시아가 통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기를 상징적으로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어지는 말씀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마지막 8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자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피 흘리면서 싸우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동물인데 사자가 풀을 뜯어 먹는다? 초식동물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그런 피를 흘리는 일을 안 한다는 거죠. 독사는 독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거기에 손을 넣어도 독사와 장난을 해도 전혀 해함이 없다. 곰, 사자 혹은 여기 소, 이런 암소, 이런 모든 염소 이런 동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의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를 받지 않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장차 메시아가 통치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 화평의 나라,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편, 맛보기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탁 뽑아가지고 몇십 초 안에 예고편을 보여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평화의 나라를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짐승들은 다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약육강식의 구조 속에 존재하는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이 서로 대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함께 눕고 함께 엎드리고 함께 먹고 살아가는 소위 공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피조물 간에 서로 싸우거나 대립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조화롭게 어울려서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평화로운 세상.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고 헬라 말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며 영어에서는 피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평화, 화평, 평안, 평강 다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미움이나 갈등이나 다툼의 요소가 배제된 완전한 평온의 상태, 그리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어우러지는 상태를 평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평화는 우리 모든 인류의 이상향입니다. 정말 온 인류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싸움과 다툼이 없고 테러가 없고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하는 복음 찬양처럼 우리는 그렇게 평화를 갈망하고 원하는데 막상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싸움하는 소리, 분열하는 소리예요. 무서운 전쟁의 소문만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 평화를 갈망하고 더더욱이 평화에 목말라 하는지 모릅니다. 즉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평화는 두 종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평안하세요 요즘 이렇게 물어보죠. 마음이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와 또 다른 사람 혹은 나와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화가 없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내 마음속에서 개인적인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단체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불화를 느끼고 또 그것으로 고통받고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평화는 먼저는 내 마음의 평안이 임해야 되고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화목을 해야지 참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 사회, 국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평화가 없는가? 왜 평화가 깨져서 분열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러면서 갈라지는가? 왜 이 세상에는 불화와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이 모든 평화에 훼손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맺어야 될 관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물관계, 우리와 물질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맺으면서 살고 있어요. 대신관계는 신앙이죠. 대인관계는 인간관계죠. 대물관계는 우리의 사회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관계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맺어지지 않으면 다른 거는 다 공중누각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갈등도 없었고 불안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어요. 정말 천국 같은 생활을 했단 말이죠.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동산가지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잃어버린 마음의 평화를 찾기 원한다면 바로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지키지 못하는 한 여러분 마음에는 평안이 늘 자리 잡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늘 문제가 생기고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시려고 중보자 역할을 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되면 이제 카드나 이런 거를 많이 나누었는데 요즘은 좀 없어졌지만 그 그림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운데 중앙에는 강보에 쌓인 예수님이 이렇게 있고 그 뒤에 이제 마리아와 또 요셉이 그 아기를 들여다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뭐 동방박사나 목자들이 와서 이렇게 경배하는 이런 구도로 우리가 이제 그림을 대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려야 된다. 가운데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 보면은 예수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빛이 이렇게 비치는 걸로 보이죠.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들이 밝아지고 이 깨졌던 마음들이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가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평화로운 세상이 도래하게 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결실을 할 것이다. 그가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므로 평화로운 세상을 안겨다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꼭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될 1순위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고 있나, 그거부터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수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제대로 갖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 있으면 항상 우리 마음이 불안합니다. 놀면서도 불안하고 일하면서도 불안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바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맺어주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오신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열악한데도 내 마음은 평안할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될 때 모든 평화가 주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화평의 관계를 맺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과의 이 화평의 대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축, 인간과의 관계 수평축이 어울려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모호간하고 일그러져 있고 자꾸 다툼과 분열로 맺어진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일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면 십자가의 세로축도 바로 딱 자리 잡게 돼요. 대인관계가 바로 맺혀지게 됩니다. 자, 앞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부부 사이에 불신이 제일 먼저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면 당신이 짝지어준 이 마누라가 나보러 이걸 따먹자 했습니다. 거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하와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당신 거 어디다 대고 왜 나한테 핑계를 대? 당신이 먹자 그랬잖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께 그걸 갖다 고자질하는 게 어딨어?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깨지면서 인간관계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낳은 자식이 이제 가인과 아벨인데 이 둘이 또 싸움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고 동생 제사만 받았다. 그래가지고 시기가 극단적으로 마지막에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으로 발전하게 되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는 부부 사이도 온전했고 자녀의 문제도 온전했고 가정이 화목하고 인간관계가 바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부부 사이도 일그러지고 자식들 간에도 일그러지고 모든 관계가 훼손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루면 필히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소중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군대 자식들을 보내고 할 때 자식들이 막 거기에서 인권유린을 당하면 흥분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도 상관 당신도 자식들이 있지 않느냐.
당신 자식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 자식을 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자신의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다른 바깥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분들 나름대로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고 나한테 그런 취급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이 사람들끼리 불화하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다투는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뭐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싸우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어찌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문제가 비화되기 시작하면서 한마디로 내 기분 나쁘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마지막에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 제일 제가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째려봤다고 죽이는 거예요. 째려본 게 뭐 어떻게 하다가 눈 잘못 이렇게 하다 보면 옆 사람 봤는데 그게 째려본 것처럼 지가 느낀 거예요. 한마디로 기분 나쁘다는 거 왜 째려보냐는 거예요. 나 그렇지 않습니다. 암만 이야기해도 안 통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살인을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는 비극이에요. 요즘에는 이 인명경시 풍조가 너무너무 팽배해서 툭하면 사람 죽여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꼭 부탁합니다. 어디 나가서 괜히 누구하고 말 섞지 마라. 보면 자꾸 어떤 때는 바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제는 잘못하면 죽는다. 죽어요 그냥. 요새 뭐 그 스토킹 같은 거, 뭐 폭력 데이트 살인 사건이 빈번하잖아요. 이성교제도 자녀들 마음대로 못 시키는 거예요. 그 사귀다 보면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는데 그 헤어졌다가는 뭐 집요하게 따라와가지고 당사자 문제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엄마를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무슨 죄가 있다고 가족을 몰살하냐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만났다 헤어지는 문제가 무슨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좋았다가도 싫으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건 할 수 없어요. 또 싫으면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떡 먹듯이 하고 또 보니까요, 살인을 해도 그 징역 10년밖에 안 사고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죄가 벌이 약한지. 그렇게 하니까 또 그런 일을 반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잠재적 그 무기들이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층간소음 시비, 뭐 주차 시비 살인, SNS 댓글 시비 살인, 온라인 게임하다가 다툼이 나서 만나갖고 살인. 여러분, 층간소음이 그 살인할 겁니까? 시끄러우면 좀 시끄러워요 하면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서로 배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얼마나 배려하는지요. 그냥 새벽 기도 일어날 때도 그냥 그 물도 안 내린다니까요. 왜? 혹시 새벽 4시 반에 쫙 하고 사람이 깰까봐 몰아서 그냥 내리고, 세수도 최소한 소리 안 나게 해서 양치도 조그맣게 해서 하고 배려하니까 그런 배려들이 피차 안에 있어요. 주차 시비는 하다 보면 모르는 자리에 세울 수 있지. 그게 사람 죽일 일입니까? 뭐 SNS 댓글 자기들이 좀 마음에 안 맞으면 그 감정을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는 건데 그게 사람 죽일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사람을 죽이냐 말이죠. 말세에 보면 사람들이 사나워진다. 성경은 예언했는데 정말 그 말씀이 실현되는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부터 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못 다스리면 죽고 사는 문제가 연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 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스려 나가야 해요. 이거 못 다스리면 자기 인격도 파멸되고 가정도 깨지고 심지어 교회 생활도 국가도 다 파멸의 자리에 빠지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평안이 깃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성품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불완전한 존재이고 나와 맞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잘못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상대가 나에게 잘못을 행했다 손치더라도 그냥 눈 한 번 질끈 감고 상대방의 부족과 허물을 덮어주고 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자비와 양선과 사랑의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진정한 평화와 화평은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냥 내가 평화해야지, 화평해야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구체적인 그 몇 가지 요소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라는 말은 영어에서 understand라고 하는데요. under는 밑에서, 선다는 것은 서 있다는 거죠. 밑에서 선다는 거예요. 저희가 가끔 가다 보면 그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가면 그 주문 받는 그 직원이 와서 무릎을 딱 꿇고 고객님 뭘 주문하시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무릎을 꿇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좋은 발상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고객은 앉아 있는데 이 주문을 받는 사람은 서 있단 말이에요. 서서 내리보면서 뭐 잡술래요? 그러면 우러러보면서 뭐 먹을게 뭐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understand 이해라는 것은 내 눈높이로 상대방을 내려보지 말고 내가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바로 그 같은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기를 때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하고 영상통화 같은 거 하거나 직접 만났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유의 캐릭터로 아이들을 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회사의 회장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뭐 대학 교수님이고 뭐 사회에서 높은 분이 할지라도 순식간에 어린아이처럼 말투도 낮추고 재롱을 떨면서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끔 톤을 높이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저는 우리 현준이하고 영상통화할 때 그 아이 주의를 끌기 위해서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일 내가 합니다. 예? 그건 여기서 직접 보여줄 수는 없지만 제가 막 눈을 이상하게 하면서까지 이 아이가 재밌어가지고 집중을 해요. 그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내 주장만 하고 내 고집만 피우는 한 절대 평화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상대방의 처지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대화가 가능하고 품지 못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나하고 다르다고,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마음이 안 맞는다고 자꾸 핀잔을 주고 무시하고 공격하는 일은 평화의 장애물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랑 생긴 모양이 다르다 할지라도 남이니까 다른 거예요. 나와 같아야 되는 것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동그라미만이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모꼴도 있고 네모꼴도 있고 마른 목꼴도 존재하는 것임을 인정하면 여러분에게 평화가 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가정에서 그렇죠. 조금만 뭐 하면 제일 남자들이 싫어하는 게 옆집 아무개집 남편 봐라, 누구 집 아내 봐라, 어느 집 애 봐라. 걔는 걔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 집 남편이지 왜 우리 남편 보러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해가 부족한 데서도 빚어지는 갈등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만 이기려고 하지 않고요, 꼭 윈윈 전략을 씁니다. 함께 사는 전략을 쓴단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는 상대를 밟아야 내가 돋보이고 상대 회사를 밟아야 우리 회사가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락 농수산물시장 가보세요. 거기 다 같은 업종들이 아니에요. 다 같은 업종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거 다 라이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한 군데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많은 음식을 파는, 여러 종류의 음식을 파는 카페테리아에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가서 내가 중국식도 먹을 수 있고 일본식도 먹을 수 있고 한식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상가 전체가 번성을 하는 거죠. 나 혼자 살겠다고 다 잘라버리고 나 혼자 독립되면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윈윈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나랑 다른 사람 많습니다. 불편한 사람 참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저분이 왜 저럴까? 저분은 저럴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품으면 내 마음이 우선 평안해지고 그분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뭐 어떤 무력으로 막 강요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경쟁에 의해서 쟁취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지난주일 자유도 그랬죠. 자유가 무조건 뭐 싸워서 우리가 쟁취하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 진리를 만나게 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실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평화도
내 입장에서 뭐 평화를 도모하고 뭐 막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화를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깃들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진정 참 평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바탕 위에 더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화해와 용서와 사랑을 더 덧입혀야 합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민주화의 상징이고 흑인 인권 운동에 앞섰던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백인 정권이 흑인들을 탄압하는 차별 정치에 맞서가고 투쟁을 했는데 장장 감옥에 갇혀서 27년 동안 독방살이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이를 찾아보니까 44살 때 들어가갖고 71 할아버지 돼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대통령이 됩니다. 정권을 잡았어요. 권력을 잡았어요. 그때 어떤 일을 했느냐?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인종차별에 앞장섰던 이 사람들의 잘못과 가오를 밝히라. 다 밝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절대 보복하거나 처벌하지는 말라라고 했습니다. 잘못은 밝히되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남아공의 인종 갈등의 상황을 그 사람이 봉합하고 그리고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죠. 우리나라 같으면 정권 바뀌면 적폐청산 정권 다 들춰내서 대통령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정권이 다른 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적폐청산해서 또다시 다 뒤집어서 까발리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안 그래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직 대통령이 제대로 없는 나라인데 외국에서 보면 이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은 다 감옥 가 있고 다 죽고 뭐 없어요. 이런 부끄러운 처지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야기할 뿐입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야기할 뿐입니다. 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그리고 가서 아버지 원수를 갚았어요. 상대방 자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도 내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 또 갚아요. 끊임없는 악순환이 거듭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평화를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이해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4번째 주간에 그리고 이제 엿새 후면 또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그리고 이제 12일 후면 금년이 마무리되는 이 연말 한 해가 가기 전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얽힌 그 감정의 응어리가 있거나 그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있다면 이거 다음에 하지 내년에 하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대로 이 해가 가기 전에 또 이 성탄의 계절에 다 풀고 그리고 화해의 아름다운 화목을 도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카드가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람들이 주고받았던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물론 뭐 서로 무난하고 1년 동안 안부를 전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1년 내내 얽히고 설켰던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관계를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빌어서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용서를 주고받는 그런 의미로 크리스마스 카드가 사실은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나는 못해 라고 뻗팅기는데 그것은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른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포용력을 지닌 자가 어른이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손을 내민다고 하는 이 모습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대권 그 막 치열하게 후보들이 경쟁할 때 나중에 딱 후보가 결정되면 나머지 사람들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막 그냥 다 된장덩어리 심은 것처럼 내가 이걸 위해서 일생을 바쳤는데 안 됐다 이거예요. 기분 나빠서. 그러나 대인은 딱 일어나서 그 사람 한번 안아주고 악수하는 그 사람이 정말 멋있는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누가 먼저 내가 먼저냐 네가 먼저냐 이것 가지고 줄다리기 하느냐?
한마디로 이 알량한 자존심 싸움입니다. 자존심 싸움인데 이게 알량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마지막 오늘 찬양을 부르게 될 내가 먼저라고 하는 이 찬송의 그 곡을 쓰고 가사를 붙인 최영덕 씨의 간증을 이제 읽었는데요. 이분이 그 곡 밑에다가 이렇게 시작 노트를 썼더라고요. 지극히 시시하고 별일 아닌 일로 점점 멀어져가는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하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곤 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나는 계속 머뭇거리고만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결국 그 친구가 먼저 나를 찾아와서 손을 내밀고 말았다. 나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나머지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찬송을 지어 부르며 울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마지막 부를 찬송의 내용이에요. 거기 가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옹졸하기 그지없는 나의 마음이요, 시시에 빠진 나의 자존심이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해의 기회를 먼저 잡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화해의 지름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형제가 내게 잘못했을 때에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큰맘 먹고 한 3번까지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70 곱하기 7이니까 490번 그러면 용서할까요? 아니, 그 말씀의 의미는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만큼 무한대로 용서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더더욱이 화해와 용서에 앞장을 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한 다음에는 그 위에다가 적극적 사랑이라고 하는 드레싱을 뿌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로는 용서했어, 마음으로는 용서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앙금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미완성의 용서고 반쪽짜리 용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용서를 동서독의 그 베를린 장벽에다가 비유합니다. 자, 동서독을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벽이 다 사람들에 의해서 깨져가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잔해들, 돌덩이들을 그대로 놔둔다면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거를 싹 치우고 동서독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를 하게 될 때 비로소 동서독의 통일은 완성된 거예요. 오늘 내가 다른 사람하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의 장벽이 있었고 오해의 장벽이 있었는데, 그래 내가 허물었어 라고 내가 말로 선언하고 마음으로 이제 잊어버릴 거야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그 알게 모르게 미움의 앙금들이 남아있고 그냥 잔해가 남아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그 뿌리를 치워야 되고 그 돌멩이 덩이들을 다 없애고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평화는 이 땅의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도자가 평화를 선언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 남북 간의 종전선언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종전선언 하자, 내 임기 때 하자. 근데 저쪽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아직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핵도 포기 안 하고 아직도 많은 조건들을 갖추지 않았는데 종전선언부터 털거덕 해주면 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우리가 무슨 6.29 선언 무슨 선언 선언을 어마어마하게 북한하고도 하고 조약도 맺었어도 북한은 한순간에 그것을 종이장처럼 찢어버리고 또 도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참 평화는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임하는 것이고 정착되는 것이고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평화를 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받아 누려야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은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평화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절대적이고 지속적이고 영원한 평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주님께로부터 평화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찰스 브래들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 평안을 뺏어가 버리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를 치료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 뺏어가면요, 아무리 여행을 가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치유의 방법을 동원해도 그 마음은 치유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화를 주시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 평화를 빼앗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아무리 사람들이 유혹하고 아무리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안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모든 면에서 평화만 유지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 찬양에 보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그렇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렇죠?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게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그 나라가 우리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도래한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주님이 평화 그 자체이세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됨을 십자가에 달려 자기 육체를 화목의 제물로 드림으로 허물었고,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그 여러 가지 불화를 또 주님의 사랑으로 또 허물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내 마음속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오늘도 우리는 바로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들려오는 소식은 테러와 전쟁의 소식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끊임없는 분열과 반목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서 사회법정까지 끌고 가는 등 정말 평화로워야 할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나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나가게 하시며, 그리할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는 어수선하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불안하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대림절 기간에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